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참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그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원하옵나니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똑똑히 알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사람의 아들 중에서 가장 큰 분, 가장 거룩한 분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분이 우리 영혼의 구주시며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분이요 지상에 있을 때 우리의 친구요 세상에서는 아버지 앞에서 천상에서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어려운 환경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내부적인 도전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선 위치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사소한 것으로부터 법과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좋은 법률이 제정되고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그리스도가 국민의 양심을 다스리지 않는 한 나라는 계속 암흑 가운데서 헤맬 뿐입니다. 암흑이 세상을 뒤덮고 어두움이 백성을 뒤덮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빛을 이 나라 위에 비추어 주시고 그 영광을 우리들 위해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고 가정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자라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이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원하옵나니 당신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삼위일체론의 제일 어려운 문제가 어째 세 분이 한 분이냐 요거거든요. 삼위, 위라는 게 인격이란 뜻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어째 한 분이냐 요거. 이것이 이제 교회사 적어도 2000년 동안에 제일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을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까지, 그러니까 다음 시간이 저녁까지죠. 이거를 이제 배울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거를 기독교만이 있는 이 삼일체론, 삼일체론이라는 것이 왜 생겼느냐 하면요, 초대교회 주님이 승천하고 나서
남아있는 사도들이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할 것인가, 이 방법을 찾다가 나온 게 삼일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그 451년에 칼케돈 회의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삼일체론이 정립될 때까지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련이. 그때 이제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제 그 나눠드린 교재를 다 읽으면요, 거기 다 써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은, 이단은 그러니까 정론, 정통신앙의 인도자이다. 이 말 이해합니까? 이단이 나오면 이단과 싸운다는 거야. 싸우면은 그 정통신학은 더 바른 길을 발견해. 그게 이제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이 삼일체론이에요. 삼일체론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삼신론, 성부, 성자, 성령은 신이 셋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삼신론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세상 종교가 하는 소리고, 기독교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 있느냐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요한복음에 그게 나오죠. 10장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적어도 삼일체론이 나오려면은 성경의 근거가 돼야 돼. 삼일체론을 제일 처음에 가장 그래도 피땀을 흘려서 쓴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어거스틴 삼일체론을 읽어보면요, 성서에 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삼일체론을 정립하는 아주 피나는 노력이에요. 그러면서 그 당시 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뭐를 주장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자기가 믿는 내용을 성서에 근거해야 된다. 성서라는 말은 책이란 뜻이고, 성경이란 말은 글이란 뜻이에요. 자, 대한 성서공회야, 성경공회야. 예, 그때는 책을 출판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성경공회 하면은 성서를 어떻게 가리키느냐, 그건 성경은 글이란 뜻이니까 그런 의미죠. 그런데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 근거해야 돼. 다른 거에 근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가문은 위기를 당한 것이 어디냐면요, 문예부흥 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류 역사는요, 신본주의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처럼 바른 신앙을 믿거나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처럼 어떤 가설,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신을 믿든지 간에 그 신본주의를 하다가 그 문화가 발달하고 하면서 인본주의로 사람이 똑똑해지고 자신을 가지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나를 의지한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신학이 뭐로 바뀌었느냐면 소위 자유주의 신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위기였죠.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성서를 비평하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된 대로 믿으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그걸 내가 뜯어 고치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어떤 평가를 해가지고 이건 기다 아니다 하면 안 돼요. 오늘날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거, 그러면 기독교는 답이 없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님 재림이 없으면 인간의 부활이 없다. 그럼 끝장이죠. 영생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영생은 부활에서 확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렇게나 자기가 이거 비판을 하면 안 돼. 옛날에 일본에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었는데, 저기 저 책이 여기 이제 제가 그분 책을 얼마나 많이 팔아줬느냐 하면은 여러 사람한테 권면을 했어요. 제가 권면을 해서 남이 산 책, 그 중에 제가 사준 건 얼마 안 됩니다. 그게 몇 권쯤 되느냐 하면은
2,800권이 넘어. 너는 책 볼래냐? 제가 주한미군 사령부 있을 때 책을 사다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점심을 안 사 먹고 컵라면을 먹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컵라면은 현찮아가지고 몇 번 먹으니까 막 토하고 하더라고. 그건 우리는 책을 중시해야 돼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자기가 신학교를 갔답니다. 갔다가 신학교를 그만뒀어. 왜 그만뒀느냐? 성경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 맞느니 틀리니, 이건 베드로가 썼느니 안 썼느니, 이런 얘기. 여러분이 그걸 따질 필요가 없어. 성경이 정립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린 그걸 믿고 나가면 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오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삼신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이제 삼신론이라고 주장하다가 이건 이제 이단으로 판단이 됐죠. 그러니까 뭘 주장하냐면 양태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양태론이라는 게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인도네시아 거기가 어디지? 발리 섬을 갔는데 그거 참 가볼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안내하는 사람이 그 인도네시아 여자예요. 근데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한국 사람이 자주 가니까 힌두교 얘기를 하더라고. 그 힌두교 얘기가 뭐냐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엄마한테는 아들이에요. 내 누이 동생한테는 오빠예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내 남동생한테는 형이에요. 이게 양태론이라는 겁니다. 양태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누가 보면 아버지고 이런 식으로.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삼위일체를 올바로 하지. 삼위일체는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에요. 이게 틀리면 다 틀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걸 똑바로 알아야 돼.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삼위일체론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게 똑바로 아는 게 정립이 아직 안 됐어요. 여러분 나눠드리는 오늘 이번에 교재가 그래도 그걸 정립하기 위한 노력으로 만든 겁니다. 제가 쓴 거예요.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제 그 얘기하는데 그거는 오늘 저녁에 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한 문제. 자, 성부, 성자, 성령의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본질이 같기 때문이다. 요거예요. 문제는 본질이 뭐냐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다 달라요. 그렇죠? 나하고 너하고 달라. 근데 나하고 너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하면 DNA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세상에 참 못 믿을 게 너무 많아.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원자다 하면은요, 요 속에 핵이 들어있어요. 요 핵의 요 직경이 이 원자의 10만 분의 1입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전부 공간이야. 우리 인간의 세포 속에 핵이 있어. 여기에 DNA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를 쭉 뻗치면은 174cm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정보가 기록됐느냐 하면요. 3,000페이지짜리 백과사전 3만 권이 들어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속에 도대체 이게 어떻게 기록됐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이 한글이에요. 한글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영어로 된 찬송 보면은요. 단어가 길었다 짧았다 하기 때문에 아주 곤란해요. 한글은 그렇잖아. 딱딱 한자로 돼 있어가지고 딱 맞춰.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글자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쓰느냐 하면 네 글자로 써요. 그게 탄소, 질소, 산소, 수소입니다. 그 네 글자, 그 네 개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뭐를 하느냐 하면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풍부한 기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걸 DNA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DNA 한번 보셨습니까? 못 봤죠. 그러나 그 DNA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본질이 뭐다 하는가? 보통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은 DNA가 이제 결정을 해요. 부모의 성격을 닮아가지고 대부분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세 분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동일 본질인데 그 동일 본질이 뭐냐 하는 겁니다. 삼일체론을 책을 다 보면은요, 이제 동일 본질이 뭐다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하늘 사랑이다야. 요거 이해가죠? 근데 그렇게 가지고는 그렇게 그 말만 가지고는 한 분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금 발전한 것이 독일의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삼일체론입니다. 거기서는 그 하나님의 동일 본질로서 하늘 사랑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는 데까지 이제 나왔지만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까지는 이제 그게 없어요. 너 잘난 체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물론 나 모르는 게 있겠죠. 그러나 우린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신론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삼신론이 아닙니다. 그 결정적인 근거가 주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역하고는요, 기독교 신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립한 것이 삼일체론. 어쨌든 삼일체론이 기독교 교리 중에서는 핵심이에요, 이게. 이게 틀리면 다 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충만한 신앙에 절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삼일체론이 틀리면은. 왜 그러냐면 충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이제 어떤 알기 어려운 거는 신비라고 그래요. 신비라는 것은 하나님만 알고 인간에겐 비밀로 되어 있는 지식입니다. 그게 신비예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신비가 뭐냐면 성경이 얘기하는 신비 중에서 가장 큰 신비가 성육신이에요. 바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면 어떡할 거야? 성경이 얘기하는데. 그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이야. 하나님의 비밀을 한문으로 쓰면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어떻게 써야 돼요? 신. 비밀은 비자야, 이거.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이 우주에서 제일 큰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바로. 믿으십니까? 안 믿으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장 큰 비밀이 왜 그러냐? 그게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하나님이며 동시에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며 동시에 사람이라는 조건 속에 그게 그리스도 아니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며 사람이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절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비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적당히 잘 믿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멋지게 잘 믿는 거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믿어야 돼.
다른 건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좁은 길이고 외로운 길이야. 제가 목회를 한답시고 참 저 같은 게 뭐 한 30년 해봤습니다만요.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 되는 게 그게 영광이 아니더라고. 눈물의 길이야.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절대 사람 보기에 잘 믿는 신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버림받습니다. 누구한테? 반드시 하나님이 버려, 그걸.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하나님,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이게 좁은 길이야. 세상에선 버림을 받아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것. 왜 그러냐? 그것은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방법은 기독교 신앙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외로운 길이야. 왜? 하나님 한 분만을 보고 가야 돼. 그러지 않으면 첫째 어디서 걸리느냐면 휴거에서 다 걸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휴거가 뭔지를 몰라. 얘기를 하다가도 관심이 없어. 그게 휴거는 기독교의 우주적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가능하면 이 얘기를 좀 할 테니까 좀 바로 듣고 이제 분명한 신앙을 여러분이 붙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성삼위의 하나되심. 성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는 신학적 용어예요. 위라는 것이 인격이란 뜻이니까 세 분이 한 분.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이게 없어. 그래서 옛날에는요, 삼위일체가 어떤 사람 안에 머리가 세 딸렸다는 얘기인가? 옛날에는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용이 나왔는데 머리가 7이더라면 이런 얘기. 그렇잖아요. 머리 2개 있는 뱀은 많이 있어요. 그건 이제 DNA 상으로 잘못된 건데. 그 어떻게 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 기독교만 있는 거거든요. 기독교만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발단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기독교가 아니죠. 왜 하나님교라고 안 하고 기독교?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게 진짜다 그거예요. 어떤 게 진짜예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그분 자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며 사람이라는 이 조건 속에 이걸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영생의 영적 공간이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적 공간이에요. 이게. 믿으십니까? 안 믿으면은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냐, 이거. 일체냐. 근데 이제 이거를 과학으로 얘기하면은요, 이게 입체적 존재 양식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저녁에 과학으로 하는 건 얘기를 자세히 할 겁니다. 지금은 기본 개념만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요. 저는 수학을 잘 못합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3. 이렇게 되면 이게 삼신론이야. 근데 수학에는 아주 묘한 법칙이 이게 곱하기라는 겁니다. 곱하기라는 것은 2개를 곱하면은요, 2개 자체가 없어지고 하나가 돼. 그게 곱하기야. 그런데 여기에 별도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1을 곱하는 겁니다. 1 곱하기 1은 얼마야? 1은 1. 요 세 개를 111은 1. 그런데 여기서 1이라는 것은 그냥 1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 셋이 곱하기가 된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는 여기다가 3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나누린 교재 앞에 있는 게 이게 과거로 얘기하는 삼위일체란 뜻이야. 이거는 모르겠어요.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못 봤습니다. 아직도. 제가 옛날에 읽은 우주신비라는 책에 설명된 건데 그거를 신학에서 이렇게 그 만남 그러니까 정리를 해놨으면 정립을 시켰으면 좋은데 아직도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따 이제 저녁에 이 문제는 자세히 얘기를 할 겁니다. 과학적으로 삼위일체가 왜 한 분이냐 하는 거를.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걸 한번 아주 재밌는 거예요. 공간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야. 믿으시죠? 그런데 여기도 이제 조건이 많아. 가로가 1이 될 때는 세로도 1이 돼야 돼. 높이도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는 1 3제곱이 되는 거야. 만약에 가로가 1이고 세로가 2면은 그땐 일체가 안 돼요. 그땐 값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요 똑같은 하나입니다. 단 여기에 위계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금방 뭐 해가지고 그렇구나 하기가 어려워.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뭐 그렇구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건 좀 들으시고 충만히 내가 이해하면은요 삼위일체란 말이 의혹이 다 풀려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라는 걸 이제 지금까지 나온 삼위일체론 책들이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도 지금 삼위일체론이 많이 지금 뭐 참 많이 나타났고 그러니까 최고의 성황을 이루고 있는 시대죠. 지금 단 문제는 여기에 인본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인본주의로 흐르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참 멋진 교회라고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건 인본주의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라는 거를 어째서 하나님은 셋이 하나냐 하는 거를 많은 사람이 찾다가 근간에 그래도 이게 맞다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요거예요. 상호내재. 이게 그냥 사람이 만든 얘기예요.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주님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나도 아버지 안에 있다. 이게 상호내재죠.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어. 이거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차원에 있으니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은 어디에 있어? 아버지 안에 있어. 성령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은 성령 안에 있어. 성령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성령 안에 있어. 이렇게 돼서 일체. 이게 이제 서로 안에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다. 어쨌든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겁니다. 믿으시죠? 이게 깨지면은 모든 게 다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론이 정립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 이단 사설하다가 죽고
저 다음 주인가 로마 교황이 오시죠. 뭐 우리는 뭐 거기까지 가서 교황하고 악수하고 뭐 그럴 문제는 아니야. 근데 여러분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비유를 보면은 그 소위 이제 교회사 속에서 중세 암흑이라는 게 이게 네 번째거든요. 근데 상호 내재만 가지고는 충분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이 같다 하는, 본질이 같기 때문에 한 분이다 하는 이 설명이거든요. 여러분이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전까지는요, 삼일체에 대해서 아멘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 얘기를 꼭 들어야 돼. 이 가운데 오늘 저녁에 가실 분 없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상호 위주라는 게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위주라는 말이 뭐예요? 위주. 위주라면 보통 여자 이름 비슷해. 내 아는 친구 이름이 이러면 위주라는 게 위에 산다는 거예요. 누구를 주로 해서 내가 산다 그 말이에요. 주로 그 사람 그것 때문에 산다는 거, 그게 위주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믿으십니까? 성자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살아? 성부 하나님을 위해 살아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를 위해 살아. 그 위에 사는 거.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성부 자신이 존재하는 것은 성부를 위해 존재하는 게 없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위주라고 그래요. 성부는 성자와 성령을 위해 살아요. 성자는 성령과 성부를 위해 살아.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위해 살아. 그러니까 삼위가 역할은 다 달라. 왜?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셔. 그런데 세 분이 사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라도요, 이렇게 산다면 그건 한 사람이야. 생각이 다 다르고 사는 방법이 다르니까 그렇지. 여기서 삼일체라는 것은 역사하는 방법은 달라. 근데 목적과 원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목적이 같다는 거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목적은 같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은 목적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예? 맞추시는 분은 제가 칼국수를 사드릴 수도 있습니다. 사드린다는 거는 만나야 사주지 뭐 쫓아가서 사죠.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꼭 붙들 게 뭐냐 하면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여기 한문으로 한번 써볼게요. 성지라고 그래요. 성지. 성지가 저 한글 사전에 있어요. 저게 뭐냐면 임금의 뜻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 목적만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살아요. 영원히.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한 목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한 뜻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뭔지 하는 걸. 요한복음 6장 40절 찾아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이제 여기서 그거 하나를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영혼이 함께 산다는 거예요. 참 이상해. 그렇잖아요.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여러분이 하나 믿을 거는요, 여러분과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은 전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조건만 갖춰드리면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믿음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그걸 다 나를 위해서 영원히 이루어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과 내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가장 열심히 절대적으로 이루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과 내가 영원히 산다는 게 어디서 나왔어? 어제 저녁에 배운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출발점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사이의 하늘 사랑이에요. 이 하늘 사랑이 가없는 사랑. 가없단 말 이해하세요? 가없는 사랑이라는 게 그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사랑이에요. 바로 문제는 그 사랑이 확대된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와 휴거되는 교회입니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들어있어. 여러분과 내가 휴거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법칙을 안 따라가니까 못하는 거지. 다 데려가고 싶죠. 그런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해. 그런 양태가 있다. 그러니까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버려두는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영원히 데려가시기를 원해요. 문제는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들이 좋은 형태로 기독교를 만들어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지만은 여러분은 교회를 믿으면 안 됩니다. 아시죠? 교회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에 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 그것만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교회는 잘 가르쳐도 잘못될 수 있어. 저 유럽 여행을 가면은요, 그 어마어마한 중세시대의 성당이 지금 가면 텅텅 비었어. 그런 데가 많아요. 그거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은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에서 폐기가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주님하고 제자들이 갔을 때 앞장선 사람이 베드로죠. 주님! 하고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브리핑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이것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근데 성경은 그걸 기록하면서 뭐라고 해석했느냐 하면은 자기 몸을 가리켜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상호내주라는 것은 아버지는 아들 안에 있어. 그때는 아들은 아버지 전입니다. 인격으로. 성전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인격에 거한 처소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옛날에는 집을 가지고 했어. 그런데 그리스도와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후에부터는요, 성전이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성전 건축 헌금, 이건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정확히 틀린 얘기예요. 그냥
서로 이해해 주니까 그런 거죠. 성전 건축이라는 건, 성전은 주님이 부활한 후에 성전이 어디가 됐느냐면은 너희 몸, 신자들의 몸이야.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멍청한 것, 요 말은 안 붙어 있지만은 말하면 그렇다 그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이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이걸 멸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의 뿌리라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어느 교회든지 돈을 사랑하면은 성전을 더럽혀. 그 교단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전이야.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휴거가 되면은 성전이 바뀌어. 어떻게 바뀌면 휴거된 교회가 성전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하늘도성이에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야. 거기에서 여러분 그 읽잖아요. 어디에는 12제자의 이름이 써 있고 어디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고 하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영원히 인격체 안에 사시기를 원해. 그 인격체가 휴거된 교회예요. 그 인격체가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이 돼.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몇 개예요? 예? 아니 이 세상에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교단도 많고 교회도 많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오늘날 교회는 참 많아요. 이런 참 벽천에 참 판자집 같은 교회도 있고 아주 훌륭한 교회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볼 때는요. 통해서 봐. 여러분 하나 무서운 거 얘기해 드릴게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 휴거할 사람들을 다 꿰들어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센다는 거예요. 그 머리를. 준비가 안 된 분은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이미 버리느냐 데려가느냐 하는 거는요. 지금 벌써 하나님이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유가 있죠. 안 된 분은 거기에 갈 수 있도록 신앙을 바꿔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조건이 뭐냐면은 여러분 나누는 교재 4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십자가입니다. 정말 휴거되고 싶은 분은 그거에 합당한 답을 가지세요. 안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해서 하나로 보는 교회를 우주적인 교회라고 그래. 우주적인 교회가 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휴거가 돼요. 근데 그게 몇 사람, 어느 교회에서는 10만 명 모이는데 한 사람이 없을 수 있어. 휴거가 되는 사람이. 왜 그러면 이 세상 원리라는 게요. 세상적으로 훌륭한 거는 사람이 많이 모여요. 그게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가 세상에서는 버림을 받았어.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도성이 뭐냐면 다음에 또 이제 이걸 배워야 됩니다. 지금은 잠깐만 얘기할 거예요. 하늘도성은 하나님의 영원한 집입니다. 그 집을 구성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주적인 교회가 몸이 되는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는 한 몸입니다. 아시죠? 한 몸이 되려면은 거기에 휴거된 모든 사람들은 그 한 몸에 대한 통일성을 가져야 돼. 아세요? 휴거되는 사람은요. 자기 공로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이거 오늘날 교인들 조심해야 돼.
왜 그 4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십자가가 필요하냐 하는 것은 자기 공로를 못 가져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사람은 무슨 공로만 가져가야 됩니까? 주님 공로만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뭐 다 용서받아서 그러면 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오직 한 번이 되려면요. 뭐가 되느냐 하면은 나라는 게 없어져야 돼. 나는 내가 없어진다는 게 어떤 방법이냐?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예요. 거기까지 다 가세요. 이거 안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휴거는 실패합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게 갈라디아서에 바로 갈라디아 2장 19절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었나니 뭐 하려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20절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뭐했어? 못 박혔나니 못 박혔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반드시 길을 가야 돼. 그리고 난 가기 싫은데 그건 뭐 본인의 선택입니다. 평양감사도 내가 싫으면 근데 평양감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하늘 도성에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늘 영광에 가느냐 한번 따라하세요. 하늘 도성이 새우주의 중심이다. 옛날 암스트롱이라는 그리스도인이 달나라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기 꼭한 거 보였죠. 그 양반이 참 그 달나라에 갔다 와서 한 소리가 하나님은 찬양한다는 얘기예요. 그 교회 믿었던 사람이니까. 근데 달나라에서 발자국 난 게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과 나는 만약에 성서대로 믿는다면 어딜 가느냐 하면요. 새우주의 중심으로 가. 반드시 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붙으세요. 그러나 내 멋대로 믿으면 못 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돼. 그것이 뭐냐면 그래서 이번 여러분 교재 4페이지에다 제가 그걸 써놨어요. 세 개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주님 죽으신 십자가. 그게 내 죄를 용서하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죽음입니다. 이제는 나를 버려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바치는 것. 그게 뭐냐 하면은 주와 함께 나도 죽은 십자가예요. 이건 누가 꾸민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서 6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믿을 겁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말씀대로 믿겠다는 내리세요. 안 하면은 가차 없어. 여기는 말씀대로 안 믿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 신자에 대해서는 가차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어야 돼. 그러면은 내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요. 그러니까 하늘 갈 수 있는 거, 하늘 도성에 갈 수 있는 휴거가 합당한 사람이 돼. 이게 무슨 뜻이냐? 휴거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하늘 가서 새우주 중심이 되는 하늘 도성에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구원된 사람 안에 사세요. 인격이신 하나님은 인격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면 영원무궁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찬미가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해봅시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먼 밖에 들을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내 몸을 바쳐서 하나님이 써주면 제일 영광이죠. 근데 우리는 육신은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육신은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해. 근데 그거는 파멸하는 길이죠. 내 뜻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한 번만 따라하십시오. 나는 변덕꾸러기.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10원짜리야.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순응할 때.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의 목적이야. 단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 성자 사이의 무한한 하늘 사랑이 우주적으로 확대되는 것. 그게 교회야. 그것이 구현되는 게 휴거되는 교회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지 않은 연고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휴거가 안 되고 환란으로 가는 거예요. 너 인마 생긴 것도 시원찮은 게 어떻게 알아? 제가 영어로 된 요한계시록 해석책 그 중에 3권은 한국말이고 쉬운 5권을 가지고 있어요. 제 방에. 너 거짓말하냐? 그렇게 의심하는 분 제 방에 와보세요. 있다가. 왜 요한계시록을 봐야 됩니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한 그림으로 그리면요 환히 드러나. 오늘날 기독교가 휴거와 환란 성도로 나뉜다는 거. 근데 문제는 환란 성도가 휴거되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세상이 좋은 방법으로 믿지 좁은 길을 안 간다는 성서대로 참 그 영광의 하나님이 집이 되기 위해서 그 길을 안 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요 주님과 함께 오는 휴거된 교회가 무슨 옷을 입었어요? 예? 흰옷. 여러분 흰옷 입어보셨습니까? 저 흰옷 입어보셨어요? 손 들어보세요. 흰옷 입어본 사람. 묵지, 겁나지, 들었다가 혼나지. 그 흰옷은 이런 흰옷이 아니에요. 그게 어떤 옷이냐면은, 왜냐면 머리가 입은 옷이어야 돼. 주님이 변화산상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 옷이 휘어졌는데, 그 당시 빨래하는 사람, 요새는 뭐 비누도 있고 하지만 그 당시엔 비누도 없어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다. 왜? 변화산상에서 주님의 옷이 휘어진 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빨래하셨나 거기서? 아니에요. 주님의 자신의 몸에서 비쳐나온 빛이야. 즉 휴거된 교회는 주님이 몸이에요. 그 빛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세상에 오신 그분의 그 영광이 휴거된 교회를 통해서 온 우주를 비추는 겁니다. 그게 휴거예요. 그냥 뭐 휴거된다더라. 요새는 어떻게 거짓말하느냐면은 죄사함 받으면 묻지 말고 휴거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요한계시록 2장하고 3장 때문이야. 죄사함을 받아도 반드시 이긴 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엉터리 있는 사람이 현재 한국에서 알고 있는 사람은 이긴 자라는 거야. 거짓말을 하더라도 좀 많이 안 걸리는 걸 해야죠. 그거는 천벌을 받을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에 이긴 자는 한 분밖에 없어. 믿으십니까? 누구예요?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뭘 이겼어? 어디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주님 시험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험에서 주님이 이겼어. 이게 반드시 필요해. 왜? 아담이 진 시험을 이겨야 돼. 여러분, 로마서 15장에 나오는 절대 명제가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는 게 어디서 확정이 되냐면 시험에서 이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자, 그 시험에 보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자, 이게 영생의 원리 중에 첫 번째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 내리세요. 이제 정말 이거 귀히 여기겠습니까? 여기에 답이 있는데 여기서 안 찾고 교회에서 찾아.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한 그런 터전이지, 교회 형태가 하늘나라 가는 길을 좌우하지 않아. 절대. 어느 교회 형태든지 옳으냐 그러냐 하는 것은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시험 받았다는 거, 그게 주님이 이긴 자가 된 결정적인 거야. 그리고 주님이 이긴 자가 됐다는 것을 우주적으로 확증한 게 부활입니다. 이제 주님이 이긴 자라는 걸 믿으시죠? 우리나라에 있는 그 사람이 이긴 자가 아니라는 거 믿으시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뭐 시시껄렁한 사람을 갖다가 주라고 생각해.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면 믿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메시아가 없습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에요. 이분에게서 시공간 세계가 나온 겁니다. 이 성자 하나님에게서. 시공간 세계라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여기서 나왔어.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인간의 눈에 보이는 성육신을 하신 거예요. 이게 삼일체론에서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오직 하나의 존재 목적과 이유. 여러분이 하나 꼭 기억할 것은요, 세상에서 제일 부지런한 분 누군지 아세요? 제일 부지런한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제일 부지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은 얼마나 부지런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생명체가 살려면 탄소가 생겨야 돼요. 탄소하고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그게 태초의 천지창조에서는 안 생겼어요. 태초의 천지창조 이후에 여러분 책에 다 써 있어. 그걸 그 생물체가 살기 위해서 탄소하고 산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별이 태어났다 죽어야 돼. 핵융합을 하고 죽어야 돼. 세상은 죽음 없이 영생에 가는 길이 없어. 별들이 많이 태어나서 죽고 해가지고 뭐가 생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산소와 탄소가 나온 거예요. 그걸 하는 동안에 보통 과학에서 설명하는 게 80억 년 걸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참 부지런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또 부지런한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 돼. 절대 복음 깨달았다고 다 됐다고 하면 큰일 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성령 인도 없이도 내가 하늘나라가 이 뜻이야. 그건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그때서부터 하나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지기를 위해서 오늘 기도 많이 하십시오. 낮아져도 내일 아침은 또 높아져. 인간이라는 게 아주 도루묵이 얼마나 잘 되는지. 주와 함께 내가 죽고
참 생명을 알았네. 머리와 몸의 우주적 통일이라는 게, 우주적 통일이라는 게 제가 7가지 써놨어요. 여러분 교재에. 근데 읽어보세요. 맞는지 틀리는지. 여기서 하나가 뭐냐면 머리와 몸의 통일이야. 지금 하늘에 계신 주님과 그의 몸이 결합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면 될까요? 하늘에 계신 주님과 주님의 몸이 통일되는 거. 이게 뭐예요? 예? 공중에서 만나야죠. 머리하고 몸이 만나야죠. 그럼 뭐예요? 휴거예요. 이게 우주적 통일이에요. 머리와 몸의 우주적 통일. 여러분들이 기왕 여기 오셨으면은 어떻게든지 찾겠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거기 집회에 가니까 좋은 게 있더라. 뭡니까? 점심을 어찌나 맛있게 해주는지. 근데 그거 가지고 미혹되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찾아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제가 하는 얘기가 틀린 게 있으면 말씀을 언제든지 해 주십시오. 제가 성경을 검토해보고 틀렸으면 사과하고 고치겠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바른 믿음의 길을 찾아야 돼. 지금도 찾습니다. 충만히 참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저는 벌레만도 못한 더러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낮아져서 이 하늘 영광에 다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 교만을 꺾어주시고 오직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귀히 여기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삼일체론에 대해서 배운 것 감사합니다. 이따 저녁에도 이 원리에 대해서 다시 배울 것입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은하교회 모든 분들, CD와 테이프와 인터넷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